문화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신도 만들지 않습니까? 이게 참 대단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문제, 신까지 만들려고 작정되는 인간의 문화에 대해서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을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부르는데,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은 다원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에는 이 세계의 중심이 인간이거든요. 그 인간을 제외한 인간 밖의 절대자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는 인간들이 종교마저도 어떤 지적 욕구 해소를 위한 문화적인 산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종교가 분명히 있고요. 그런데 지금 서구 지성인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아시아인 중에 인도의 비샬 망갈와디라고 하는 기독교 지성인이자 사회운동가가 있는데, 그분이 변혁의 중심에 서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인도 사람들은 모두가 다 신이라고 한다. 서구인들은 모두 인간은 죄인이라고 한다. 그런데 신들이 사는 인도는 세상에서 가장 부패하고 가장 불투명하고 가장 타락한 세상인데, 모두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서구 사회는 인도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도록 정의로운 사회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다 신이다, 내가 세계의 중심이다 라고 할 때는 지켜야 될 절대 원칙이 있을 수 없죠. 그러나 내가 죄인이고 나 밖에 절대자가 있다라고 할 때에는 그 절대자의 절대 원칙을 따르게 되니까 그 사회는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그 절대자, 기독교인들이 믿는 하나님마저도 인간이 지적 욕구 해소를 위한 문화적인 산물인가? 그렇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만약에 모든 신과 모든 종교가 인간의 어떤 지적 욕구 해소를 위한 문화적인 산물이라면, 그 갈릴리의 무식한 어부 베드로들, 그들이 자신의 지성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허물어지지 않는 종교를 만들어낼 수 있겠는가? 박사들이 만들어야죠. 만들려면. 그 찰스 콜슨이라는 분은 미국 닉슨 대통령의 특별 법률 보좌관이었는데, 그분이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졌을 때 닉슨 대통령이 분명히 그 사실을 알았지만 몰랐다고 은폐하는 모든 작업의 우두머리가 찰스 콜슨이었습니다. 그런데 특별검사가 소환을 해서 신문을 시작하니까 며칠이 안 돼서 그들이 거짓말한 것이 다 들통났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들이 법률적인 지식은 탁월했지만 그들이 지키려 했던 것이 거짓이었거든요. 거짓은 안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갑을 차고 감옥에 수감이 됩니다. 그들이 닉슨 대통령을 위해서 거짓말을 했었던 것은 닉슨 대통령이 그들에게 주었던 권력의 지위,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이걸 은폐해야 자신들의 권력적 지위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위해서 지키려 했는데도 미국 최고의 법률가들이 실패했거든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제자들은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 것이 있었는가?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대가로 그들에게 돌아간 것은 맹수의 밥, 화형, 혹독한 고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밖에서 부활하시고 그들을 만나 주시지 않았더라면 그들이 맹수의 밥이 되면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외칠 수 있었겠는가? 그러니까 기독교가 타력 종교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력 종교잖아요. 기독교는 모든 인간은 죄성을 지닌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어서 내 밖에 있는 구원자가 나를 구원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신이 인간의 지성이 만들어낸 조작물이라면 제자들에게 있어서 맹수의 밥이 되고 불에 타 죽으면서 예수 부활이라고 죽어가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사도 바울도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의 지성인이었지 않습니까? 그의 지성으로 볼 때 그 가난한 갈릴리의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 거짓말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부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투옥시키는 것을 천직으로 삼았던 사람이거든요. 그 바울이 다마스커스를 가는 도중에 빛에 사로잡혀서 꼬꾸러지지 않습니까? 그 바울의 질문이 당신이 누구십니까? 대답이 있기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것이 바울의 속에서 바울의 지성이 만들어낸 음성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밖에서 오는 자기와 다른 인격의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그 음성에 사로잡히면서 바울의 삶이 바뀌어졌던 것이거든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인생의 획이 그어질 때 제가 서재에 앉아서 제 지성적으로 지적 능력으로 생각해서 제 인생의 획이 바뀌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날 그 새벽에 제 밖에 계신 분, 그분이 저를 사로잡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제 삶을 드리게 된 것이죠. 결코 제 능력이나 제 의지나 제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1984년이면 지난 36년 동안에 그 이전 36년보다 책을 봐도 한 권이라도 더 많이 봤을 것이고 제 지적 능력이 36살 이전보다 지금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그날 새벽에 제가 어떤 저의 지적 능력으로 예수를 만들어서 만났더라면 그 예수는 36년 동안 다른 예수가 돼 있어야지. 제 지적 능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옛날에 만났던 그 예수는 필요 없을 것 아닙니까? 제 생각이 진화할 터이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내 밖에 계신 그분이 저를 사로잡아 주셨기 때문에 36년이 지나도, 아니 앞으로 몇십 년이 지나도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분은 변함없이 예수 그분이신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이시든지 어떤 직위에 있는 분이시든지 신은 인간의 지성이 만들어낸 문화적인 산물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분은 아직까지 그분의 밖에 있는 실존체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이 없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더 깊은 사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